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닮아야 할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좀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좋겠어요. 반면교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오류들을 보면서 우리의 오류를 고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쟁 문제 오늘 다룰 겁니다. 이 심각하죠. 분쟁 문제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음행 문제. 여러분, 음행이 교회 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소송 문제. 교회 안에 소송이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게 신전이 12개나 있으니까 먹는 음식이 다 우상 제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은사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특별히 무슨 은사? 방언 은사가 더 크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은 드러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12장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초기 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분, 우리 교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뭘 믿는다고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몸의 부활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몸의 부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보 문제. 이 돈 문제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문제.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이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도우면 괜찮죠. 우리 교회 안에 쓰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된단 말이죠.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역동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으니까 교회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더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교회 가면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골치가 아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죠. 성장이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교회가 시끄러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선교적 사명 이 하나만 감당하더라도 교회가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복잡하게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도 모이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힐 뿐이라.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꼭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수정할 것은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온도를 조금 꺼주시든지 낮춰주시든지 하시겠어요?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분쟁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교회들은 이를테면 외부적인 문제,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문제로 무너진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만약 외부적인 박해가 닥치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야고보에서도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졌다는 거예요. 청교도들 영국에서 박해받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신대륙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덜란드 화란, 옛날에 화란교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개신교가 아주 꽃이 피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신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외부적인 충격이 온다고 해서 신앙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느냐? 대부분이 다 교회 문제로 무너뜨립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예요. 이를테면 교회 내부가 부패로 썩어버리거나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세속화되거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분쟁에 휩싸이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분쟁에 휩싸이면 교회가 흔들거려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분쟁은 성도들이 신앙을 그만두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해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청년 때까지 정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교사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분쟁이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그만둬가지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얼마나 큰 상처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 분쟁이 한번 휩싸이면요, 이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띄워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역시 교회 분쟁 문제 때문에 찢어지고 나누어졌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 권하다 이 말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뚝 치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권하다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말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이 위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바로 곁에 불러가지고 건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곁에 불러가지고 어떤 내용을 위로하고 건면하느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야. 너무나 나누어져 있으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는 거야. 같은 말을 해라.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교회가 잘 되나?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손병열 목사님 회의하다가 회의 걸린다 그러잖아요. 회의를 오래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수 목적 집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그때 바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회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봉사활동, 모든 회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법칙을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의견도 내지 말라 또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째, 우리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말,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명령하는 자세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목사께 아니고 장로께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무슨 판단을 하시면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덕이 드러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드러나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양보해야 돼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이 서신서에서 많이 합니다. 관용해라, 관용. 이 진리의 문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들은 웬만하면 유연성을 가져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진리를 믿잖아요.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 진리를 믿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협소해져요. 마음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윤리는 유연해야 돼. 그걸 예배 형식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미국 교회 예배 형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배 형식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유럽도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의 예배 형식이 달라요. 아프리카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럼 왜 예배 형식이 달라졌을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배 형식과 신약의 예배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신약에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였어요.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대교회와 개혁시대 예배 형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딱 지켜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배 형식들을 딱 보면 뭐 100가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컨대 예배를 선언하는 거.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부름이라고 그러죠.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부름, 예배 선언하는 거.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회중에서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대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대표 기도는 예배학적으로 안 맞아요. 회중 기도라고 그래요. 회중에서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 오늘도 함께 찬송을 불렀죠. 이런 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뭐가 가장 센터에 있었죠? 말씀이 센터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강복이 뭡니까? 축도하는 거.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축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어느 시대도 다 같이 내려왔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지키되 다른 것은 유연하게 했어요. 예배는 그 시대와 문화와 만나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하고 미국의 예배하고 다르고 우리나라 예배하고 아프리카 예배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로 자꾸 돌아가자면 종교개혁 시대는 오르간 다 치워야 됩니다. 이거 오르간 못 치겠어요. 가운요 못 입겠습니다. 성가대 자체가 없었거든요.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개혁가들이. 왜냐하면 이 성가대에 우리는 지금 성가대에 노래 잘 부르시고 또 하고 싶은 사람 부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중세 가톨릭에서는 변성되지 않는 남자들만 성가대에 세웠어요. 그 소리가 미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성가대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소리가 나게 나. 그게 어쩌면 우상화하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 개혁가들이 아주 이 성가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가들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도 이 방언기도 못 하겠습니다. 개혁가들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했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드럼 없었습니다. 드럼 치면 난리 났어요. 그러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문화와 함께 예배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형식의 문제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의 문제, 절차의 문제 너무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다 형식적인 문제. 물론 형식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형식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 형식이 법으로 생각하고 딱 고정화시켜 버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유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의 대부분의 분쟁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형식적인 문제, 서로 생각의 다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니까 저쪽에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도 나는 저 사람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 예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반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면 반대, 나는 저 사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형제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노니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권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너희를 권하는데, 우리들에게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근로의 지편으로, 근로회가 누군지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근로회라는 그 어떤 가족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 교회 너무 분쟁이 심합니다, 이걸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자 보십시오. 1장 10절에도 분쟁이 나오죠. 11절에도 분쟁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분쟁이라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로 썼어요.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다투다란 말입니다. 이 분쟁이라면 다투게 되죠. 막 다툽니다. 근데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찢어지다 뜻이에요. 찢어지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분쟁은 다투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다투다가 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 자, 집중하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자,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4개의 당파가 있어요. 4개 당파가. 바울, 아폴로, 게바, 그리스도. 자, 여기에 나오는 당파 수는요, 영향력 순이라, 세력 순, 영향력 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파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목회자가 누구냐? 아볼로거든요. 그 다음 아볼로가 그 다음 이 바울과 아볼로에게도 속하지 못한 사람은 게바파를 만들었어요. 게바파에도 속하지 못한 아주 극소수들은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은 바울파와 아볼로파 간의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거든요. 아볼로는 뭐냐면,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와서 목회한 사람이에요. 바울 다음에. 앞에 사람이 목회를 잘하면 뒤에 사람이 힘들죠. 바울 다음에 목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집트 옆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70인역을 번역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사모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70인역을 번역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설교를 매우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언변이 막 너무 좋아요. 그리 역사 속에 보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설교를 하면 입에서 황금이 떨어지는 것처럼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는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설교는 그거보다 좀 떨어졌던 것 같아. 개척은 하고 글은 잘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잠도 오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잘하는 사람이 좋죠, 그죠? 웬만하면 더 뭐 설교 잘하고 언변이 좋고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잠도 안 오고 재밌으면 얼마나 설교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다 떠났어요. 아볼로도 그 다음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원조다. 바울이 원조다. 이 개척의 첫 은혜, 첫사랑 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어떤 교회 가면 자기 교회가 몇 대 목사님이 거쳐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분은 옛날의 목사님이죠.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다른 분들은 앞에다 성을 붙여가 예를 들어 진 목사님이고, 자기가 은혜 받고 첫사랑이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원조래요. 원조가, 여러분 원조가 지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원조가. 그런데 아니다, 바울이 원조일지는 모르지만 설교는 아볼로가 더 잘한다는 거지. 가르치기 바울은 들을 게 없다 그러고.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분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죠, 아볼로는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설교 시간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 누구에 속했노? 니 누구 편이고? 바울 편이가 아볼로 편이가?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 교회 오는 것이 기분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니 누가 인게 속했노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말들만 막 무성해. 니 누구한테 속했노? 아니다, 바울이 원조다. 아볼로는 가짜다. 아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더라. 목사가 그래가 되겠나?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두 파에 속하지 못하는 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더 큰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 개바파를 만들었어요. 야, 이 바보들아, 원조는 누구냐? 개바다. 개바가 수제자 아니냐? 바울파, 아볼로파 별 필요 없다. 개바가 최고다. 개바. 그러니까 거기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원조지,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파들은 아주 소수.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서 영적이고 신령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도 왜곡됩니다. 제가 믿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신령한 막 나중에 나옵니다. 막 방언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어디 병 고치는 거에 빠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전 인격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단 말이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자라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쪽은 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방언 받고 막 이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막 성경만 보고 막 성경을 와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버려요. 이게 인격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하면요 인격이 왜곡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경을 많이 하는, 내가 많이 안다 이거지, 목사가 내보다 더 모르더라 막 이거지, 그러면서 인격이 왜곡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나옵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막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볼로가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겼어요.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찢어놓고 다 흐트러 놓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 망가졌는데 이긴들 뭐가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길래 바울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세례가 진짜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세례가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직접 언급해요. 몇 명 없어요. 근데 자꾸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에 내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나는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왜라고?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누구한테 안수 받았다, 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천주교회에서 받은 세례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총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하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의 개혁자 칼빈 선생님의 제자들이 칼빈 선생님께 했어요. 천주교에서 이쪽으로 개신교로 오는 사람들 이 세례가 유효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 개혁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천주교에서는 개혁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전쟁을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마어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악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례에 참여한 사람의 인격이 불경건하고 타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세례는 집례자나 세례 받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으면 그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루터도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좀 있으면 이름 생각나면 말씀드려요. 우리의 교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세례를 주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가톨릭에서 세례받고 오면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서 어떻게 하죠?
세례를 주는 거예요. 2번 세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갈병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서 입교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고 특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그 목적, 즉 세례 자체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세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중요한 표징이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해 봅시다. 세례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세례를 줘놓고 예수 믿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에 화려한 언변을 구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시가지고 세례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명에게 세례 안 줬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돼요? 다시, 교회는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면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로 분쟁하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분쟁하는 교회 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쟁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딴짓을 하면 그 교회는, 공동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부도덕하고 또 이런 윤리적인,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빼고 진리가 아니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예컨대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감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작은 절차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성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꾸 문제를 삼으면 교회가 앞으로 못 나가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거기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힘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든지. 교회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적인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 선교적 사명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악하고 분위기가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데 교인들이 다 떠나버려서 지금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큰데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한 몸 되는 거예요. 특수 목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분쟁의 요소들이 있으면 주여 기도하면서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말고,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거야. 다른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감정적인 문제를 다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될 줄 믿습니다.